많은 문자들이 시행 활동을 하는데 경전은 잘 모르죠. 그래서 무슨 경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심만 가지고 실행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일본의 불교를 보면 일본 불자들은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조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을 봐요. 그러니까 한번 걸러지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경전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문 경전을 잘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에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한자가 아닌 걸 한자로 옮겨놓은 게 많고 또 한자로 옮겨놨다고 해도 불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전을 중국말로 읽을 수는 있어도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나라 불자들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런 것을 한문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비교적 동아시아에서 다른 나라 불자들보다는 경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도 금강경을 독송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내용을 알기보다는 의식할 때 같이 합성하는 기도의 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주지 스님께서 경전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올바른 길로 정법으로 첫 번째가 정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법으로 나아가는 불교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승만경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쓰는 거는 이 승만경의 위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 기록했느냐? 그것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25년간 시공을 했어요. 25년. 그리고 20년, 시공하기 전 20년 동안에도 거의 17년 이상을 부처님 설법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가르침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안한존자가 다 들었고, 그리고 이 안한존자가 워낙 총명제일이어서 그 한 번 들은 것은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송출하고, 또 안한존자가 외운 것이 오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그래서 500명의 비구스님들이 이것을 듣고 또 다 이렇게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르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이 무슨 의미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 점검해서 제1차 경전 결집을 해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결집했던 제1차 경전 결집의 내용이 이제 경장으로 결집이 되는데, 그 경장을 그때 결집된 경장을 뭐라 그러냐면 니까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한자로 보면은 부, 그 유형별로 나누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까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좀 긴 부분은 길게 말씀하신 것은 디가 니까야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경전을 결집하면서. 그래서 이 니까야에 이제 디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는데, 이 디가 니까야는 되게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아함경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장아함경.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간 길이의 가르침이 또 있어요. 그것은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 가운데 중아함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좀 짤막짤막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쌍유따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쌍유따 니까야.
요것은 잡아함경, 예, 잡아함경 이렇게 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옛날에 잡화점 있잖아요. 잡화점 들어보셨나요? 옛날 잡화점이라는 건 이런저런 거 다 파는 가게. 그러니까 쌍유타니까에는 이런저런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건데 그 내용의 그 설법의 대상이 주로 누구냐 하면 제가 문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디가니까야나 마지막니까야가 긴 이유는 수행하는 스님에게 길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놓고 쌍유타니까야는 제가 불자나 뭐 다른 종교인들에게 설법한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얘기한 걸 분류해서 자바암경 또는 쌍유타니까야에다가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기 좋게 사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결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증일 아함경을 불렀어요. 증일 아함. 그것은 이제 그 앙구따라 니까야는 숫자를 법수를 하나, 1, 2, 3, 4, 5 그래서 3법위는 3에다 갖다 넣고 4성제는 4법수에다 넣고 5는 5에다 6바라밀은 6에다가 7각지 7에다 8정도 8에다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몇 번에 가겠어요? 4번에 가. 4번에. 네. 또 이렇게 그 불법승 3보가 있다. 그러면 3번에 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5가지 실천 원리가 있다. 그럼 5번에 가고. 예. 7가지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 그럼 7번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수에다가 갔다가 부처님 이 가르침을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찾아보기 좋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쪽에서 포함되지 않은 또 소소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푸다카 니까야라고 푸다카 니까야라는 게 있어요. 푸다카 니까야는 이제 번역은 소부 아함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함경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4권만 있고 빨리어는 5권이 있는데 요 소부 아함경이 이제 그 법구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법구경, 담마바다라고 하는 법구경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스타리파타라고 하는 경전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막 초기에 제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은 설법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짤막짤막한 건 법구경으로 좀 긴 내용은 수타니파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걸 이제 배치를 해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다카니카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기타, 그리고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이전의 안한존자가 들은 게 안한존자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안 들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 푸다카니카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것을 설법한 분들은 전부 누구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기.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가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면 사전에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한꺼번에 우리 절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그러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를 부처님께서 선택하고 가시면 다른 데는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누굴 보내? 제자들을 대신 보내.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대신 가서 얘기를 하거나 목련존자가 대신 가거나 마가섭존자가 대신 가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안한존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
또 기록이 있는 것들, 누가 와서 마가십전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한 걸 아는 존재가 들으면 이제 그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경전 속에 99%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1%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직제자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 내용, 그리고 직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전 그러면 초기 경전은 이 경전을 뭐라고 하냐면 초기 경전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경전. 그런데 이 초기 경전이 이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이제 6개월 이후에 결집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부파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뭐가 생기느냐? 부파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논서가 만들어져요. 이 논서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논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직제자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는 가르침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논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논서 중에 가장 중요한 논서가 뭐냐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그 청정도론은 이 니까야에 관련된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사전. 니까야를 읽다가 이거 부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모르면 이거를 뒤져보면 됩니다. 이 청정도론. 그래서 청정도론이라는 게 이제 붓다고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을 이제 그 경전을 다시 결집하고 번역하고 하면서 청정도론이라는 사전을 만든 거죠. 사전집.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도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파불교 시대에 논서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 부파불교의 끝자락에 가서 생겨난 논서가 있는데 그게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쓴 중론, 중론. 그 다음에 바수반도 유식, 바수반도라고 하는 글이 쓴 유식론, 중론, 유식론. 이게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중론과 유식론은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안 했나요? 그 중론과 유식론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대승불교를 체계화시킨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중론 유식과 연결이 돼서 이때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대승경전이 또 새로 만들어져요. 그 대승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니까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니까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골라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다시 경전을 결집을 합니다. 대승경전에서. 근데 이거를 다 배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도 쿠다카 니까야도 이게 거의 5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 11권이에요. 책이.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 10권이고 5권, 3권 뭐 이러니까 이거를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제가 문자에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냥 일생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는데 바쁜 제가 문자들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경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가 시작이 될 때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승론사들, 스님들, 제가불자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요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승경전을 결집을 하는데 그런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승만경이라는 승만경. 승만경이 그래서 대승경전이 아주 중요한 경전에 속해요. 중요한 경전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
경전은 설주가 있어요. 설주가 누구냐면 설법한 주체, 설법 주인공. 그 설주가 있는데 그 설주, 법을 설한 사람이 누구냐?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떤 경전이든 가르침은 어디서 나왔어요? 부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설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설법하신 게 절대로 아니고 누군가 와서 법을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설법을 해 주셨어요. 누가 법을 물으면 설법을 해 주셨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부터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설법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주가 있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청법자가 있다. 청법. 이것은 아까 청법가는 법을 청하는 그 법을 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법자. 그 청법자가 있는데 그 청법자가 둘로 나눠져요. 대부분 아까 여기 이 경전들의 대부분이 그 청법자가 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법자가 대부분이 누구다? 스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스님들이 대부분. 금강경에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수월이존자. 부처님의 직제자예요. 반야심경에도 주인공이 사리불존자잖아요. 부처님 직제자예요. 많은 경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뭐 아미타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리불존자. 부처님께 또 들은 게 아미타경이고 그 아미타경이 토대가 돼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은 앞에 0.5초 정도 그 아미타경이 싹 보이고 사라집니다. 잘 보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이 스님이 중심이 돼서 청법을 하고 법을 청해서 듣고 또 설법은 부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가 경전을 결집할 때 여시함은 제 사위국 기수 급고도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포석 고도원에 계실 때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1250 비구 이렇게 해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로 1250명의 비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되는 스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설법이 되는 이런 체계로 경전이 됐는데 제가자가 주인공, 제가자가 청법을 하고 주인공이 되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또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은 자방경이라고 하는 쌍류단 이가야에 보면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제가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 주셨는데 그 제가자가 설법을 한 경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전, 가장 어려운 경전 두 개를 꼽아놔 그러면 하나가 유마경이고 또 하나가 승관경이에요. 그런데 유마경의 유마거사는 비말라키르티 미르데사 비말라키르티라고 하는 이 유마힐 거사예요. 유마힐 거사. 원래 산스크리트에 보면 비말라키르티인데 그 비말라키르티라고 하는 유마거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널리 이렇게 전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유마거사는 여기 초기 경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초기 경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 비말라키르티라고 하는 유마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비말라키르티 유마거사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유명하게 된 것은 유마거사의 어머니가 유명해서 그렇다고요. 어머니가 기녀였어요. 그래서 기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유마거사의 아버지는 또 빈비사라라는 왕이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 설이. 그게 왜냐하면
암마팔리라고 하는 기생이 빈비사라 왕하고 이렇게 좋아서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암마팔리가 굉장히 신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기의를 하고 그리고 승원을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께 기진을 하고 그 암마팔리가 있었던 지역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바이샬리에서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주 대단한 제가거사로 부처님 법을 잘 깨우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암마팔리가 난 이 유마거사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후에 낳았거나 아니면 열반 전에 낳았어도 그때는 어려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유마경. 그래서 유마경이 중요한 이유는 유마경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나와요. 네. 유마경에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유마경에 있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오리지널 10대 제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10대 제자에 이 유마경에 있는 10대 제자가 포함은 되지만 10대 제자가 10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비구 10대 제자, 비구니 10대 제자, 우바세, 여러분들과 같은 우바세, 우바이도 각각 10명씩 10대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제자 그러면 제가불자는 10명씩 있고 스님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은 43명, 47명, 비구니 스님은 13분 이래가지고 총 60명이 돼요. 제가불자가 남자, 여자 해서 각각 10명씩 20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니까야라고 하는 여기 니까야, 이 앙구따라 니까야 여기에 직제자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제일 가는 품에서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0대 제자들이 있는데 유마거사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부처님께서 10대 제자 얘기할 때 유마거사는 어렵거나 없었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만경의 주인공은 승만경인데 이 승만은 인도 말로는 쉬리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쉬리마나. 유마는 비말라키르티. 키르티. 근데 비말라를 위말라라고도 해요. 위말라 키르티를 음사해서 중국 사람이 쓰니까 유마가 된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유마라고 쓰고 읽어보라 그러면 비슷하게 읽어요. 위말라 키르티라고. 우리는 한글식으로 읽으니까 유마가 된 거지만 원래는 비말라 키르티고 유마힐이라는 거예요. 유마힐, 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유마라 이렇게 쓴 것이고, 그런데 이 쉬리마나라고 하는 분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쌍률타 니까야에 보면은 빠세나디라는 왕에 대한 설법이 많아요. 빠세나디 왕에 대한 설법이 많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절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인데 그 기원정사가 어디에 있느냐? 사위성, 사위성 사바띠라고 부르는 사위성이라는 성이 수도예요. 그리고 이 사위성 빠세나디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이름이 꼬살라라고 하는 국가거든요. 꼬살라 국가예요. 그래서 꼬살라국의 왕인 빠세나디 왕이 그 기원정사가 있는 사위성에서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에서 안거를 16번 나셨어요. 16안거. 그리고 20년을 사위성에서 계셨어요. 20년의 여름을 사위성에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5년 계셨는데
안거를 16안거를 낳았다는 건 가장 오래 계신 거죠. 그 대부분의 경전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왕사성, 예, 왕사성 저기 마가다복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부처님께서 6번인가 안거를 낳으셨어요. 예, 그래서 좀 오래 계셨고, 나머지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한 번씩 안거를 낳으셔가지고 45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꼬살라국에서 빠세나디 왕이 통치할 때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처음에는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했는데, 그 귀의하게 된 동기가 그 왕비 중에 말리까라고 하는, 예, 말리까 왕비가 있어요. 말리까라고 하는 말이 왜 영어로 얘기하면 꽃 이름이에요. 꽃. 말리까라는 꽃인데, 말리까라고 하는 꽃처럼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여인, 이런 의미인데, 예, 그 말리까가 자스민 있죠, 자스민. 네. 그 자스민 향과 꽃, 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스민 향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여인 말리까라고 하는 왕비를 이제 얻게 돼요. 근데 이제 말리까 왕비는 또 그렇게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평민 출신인데 아버지가 정원사예요. 정원사. 그 숲을 나무를 깎고 남의 집 정원을 가꾸어주는 정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족의 집에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전쟁을 나갔다가 패퇴를 하는 바람에 혼자서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 어느 숲에 있는, 숲이 우거진 저택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때 그 숲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말리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말리까의 아버지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뭐 죽을 위기에 처해서 숨겨줍니다. 숲에다가. 예, 굴을 파고. 예. 그래서 그걸 숨겨주고 나니까 이제 그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이 빠세나디 왕이 목숨을 구해서 이제 꼬살라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초청을 해요. 왕궁으로. 예. 그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왕궁이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던 아주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말리까예요. 네. 정원사의 딸이었죠. 그 16살 된 딸이 옆에 서 있다가 이 빠세나디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리까라고 하는 왕비와 빠세나디 왕 사이에 태어난 딸이 바로 시리만. 예, 승만. 예, 한자로 옮겨서 승만. 그리고 그 인도말로 쉬리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쉬리마나가 이제 또 인도가요, 지금도 비슷한데, 몽골이나 인도나 지금도 비슷한데 16, 17만 되면 시집 가요. 여자들이 시집을 가고, 남자애들도 16, 17, 18살만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 벌써 아들, 딸이 한 둘씩 다 있어. 예.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군대를 또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가니까 일찍들. 그래서 일찍 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조언 같은 풍습인데, 우리나라는 뭐 30이 넘어도 결혼하는 애들이 수다니까. 근데 저 몽골, 티베트, 인도 이런 데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도심은 좀 다른데 시골에는 16, 17이면 다 시집 보내요. 그래서 이제 승만도 16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무전국의 왕이었어요. 무전국. 그 왕이어서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변방. 그래서 이렇게 아주 델리 근처에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그 거리로 따지면요, 몇 천리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보내는 거지. 서열도 있고, 말리까 왕비는 서열이 굉장히 낮아. 왕비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왕비가 50명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후궁, 처첩까지 합치면 몇백 명이 돼요. 왜 그렇게 많으냐? 그것은
우리도 왜 저기 고려시대 때 태조 왕비가 30명이 넘잖아요. 결혼동맹 때문에 결혼동맹.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싸우지 않고 복속시키는 방법은요. 사돈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사돈. 그러니까 왕이 여기도 저기도 그냥 계속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말리카 왕비는 굉장히 착하고 또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불자였어요. 말리카 왕비가. 그래서 이 말리카 왕비가 이제 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비들이 많으니까 자기 차례 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게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왕이 또 가끔 찾아오면 부처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비의하게 만든 왕비가 말리카 왕비예요. 그래서 말리카 왕비하고 빠져나대 왕이 이제 불교에 귀의하면서는 아주 정이 두터워지고 이제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환희심도 생기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딸 저 면방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내 딸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해주자 라고 해서 이제 말리카 왕비가 자기 남편 빠스나디 왕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지로 써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빠스나디 왕이 그 왕궁에 있으면 그 부처님이나 제자들은 초청을 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서 종종 가셨어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가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종 가셨어요. 그러면 가면은 설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리카 왕비가 그것을 설법을 듣고 다 그 메모했다가 그것을 다시 자기 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쉬리마나 승마는 어머니가 보내주는 편지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왜 화장을 글로 배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배운 거예요. 글로. 편지, 어머니의 편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몇 년 동안 편지를 계속 공부하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상당한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이 승마, 쉬리마나가. 그래서 이제 서원을 세우기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얼굴도 못 보고 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는데 내가 꼭 부처님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있는 나라에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뭐 몇 년간 공부를 했잖아요. 편지로. 그러니까 그 왕비가 여기저기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또 그 보내주고 하니까 사실은 웬만한 사람보다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서원을 세워서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승만경의 그 형태가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쉬리마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제가 깨우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쉬리마나는 자기가 공부한 것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제대로 내가 깨우쳤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부처님께 증명받는 겁니다. 증명. 그러니까 이 가르침, 승만경의 설주는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누가 대신해요? 쉬리마나가 대신하는 거예요. 쉬리마나. 그런데 부처님께서 쭉 들으시고 그래 그건 틀렸다. 그건 맞았다. 이건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리마나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옳게 잘 공부했다. 내 뜻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묵시적 동의를 해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입을 열어서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자비롭게 바라봐 주시면 아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승만경은 이 설주가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주 내용은 쉬리마나가 지가 알아서 얘기를 한다. 부처님께서 그래 그건 옳은 얘기 잘 생각했다. 열심히 수행하라. 이 정도 얘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승만경이다.
그래서 이때 그 승만경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만 부인이 그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굶어 죽고 늙어서 외롭게 죽고 장애가 있어서 고통스럽게 죽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가 힘드는 데까지 구제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워요. 그게 이제 현대의 사회복지의 아주 원조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사상이 됩니다. 불교복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마는 왕비고 왕비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실천의 서원 그리고 또 실제로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그 원리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승만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만, 시리마나는 비록 작은 나라의 왕비지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제가불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경전이다. 몇 안 되는 경전. 있긴 있어요. 여성 제가불자가 그 등장하는 경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경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있는데, 여하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급고독 장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 그 며느리 이름이 이제 오갸입니다. 오갸라고 하는 며느리가 천방지축으로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아버지인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저희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천방지축에 아나무인에 예의범절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또 데리고 가서 그 며느리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경전으로 결집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갸의 경이에요. 그 오갸의 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7종류의 아내가 있다. 7종류의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인 같은 아내, 그다음에 남편, 아내 같은 아내, 또 도둑 같은 아내, 강도 같은 아내, 막 이렇게 해서 7종류의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전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이제 조그만 아주 작은 경전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여성 불자가 등장하는 경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27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이게 자리매김한 경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승만경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승만경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만경이 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승경전의 열애장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열애의 보물창고. 부처님의 마음이 열애장이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열애의 보물창고. 그래서 불성의 씨앗이 창고 속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열애장 사상이 이 승만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이게 굉장히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저 열애장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리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 승만경이 여성 제가불자가 주인공이 된 그래서 결집이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이유는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비불교적인 측면이 되고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을 이제 이 승만경에서 꼭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 승만경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마경도 어려운데 그 유마경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 승만경은 열애장 사상이 중심이 되는데 유마경에서는 불이 사상
예, 불의사상이 또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런 가르침. 그래서 그 불의사상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성불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왜 그러냐면 부처님과 중생은 다르죠.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다면 중생이 어떻게 부처님이 됩니까?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지 중생이 부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합장하고 성불하세요. 언젠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론을 얘기하잖아요.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얘기는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 그걸 논리적으로. 근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라고 구분 지은다면 중생은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의사상의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불불이라고 해요. 생불불이. 생. 이게 생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 다음에 불. 생불불. 중생과 부처님 불이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융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이긴 중생인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중생이다. 그래서 불이, 제 말뜻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지금 중생심에 휩싸여가지고, 이 중생의 마음을, 색깔을 빼내려고 하면 엄청 희석시켜야 되고, 또 세탁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성불을 얘기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면 누가 불교를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승만경의 열애정 사상은 내 안에 열애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싹을 못 텄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워서 성불의 길로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열애정 사상이고, 그 유마경의 중생불의 사상은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 같은데 아직 완전히 깨우쳤거나 깨달음의 길로 가거나 또는 깨우치지 못했지만 그 씨앗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반야신경이나 금강경보다 유마경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면 쉽게 갈 수가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해요.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뭐 중생이 부처님 중생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반야신경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유마경은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반야부경전이고 방근부경전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그 유마경도 이 청법자가 스님인 경전보다 유마경도 어렵고 승만경도 어렵다. 그런데 실천 중심으로 생각하면 또 유마경도 굉장히 쉽고 승만경도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자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경전이 있다면 유마경과 승만경. 근데 이 유마경과 승만경을 공부를 하려면 반야신경과 금강경이 토대가 되어야 이게 온전히 알 수가 있고, 또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또 토대가 되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자꾸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문에 오역이 생겨요. 오역. 그리고 이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중국의 그 어느 절에 갔더니 뭐 이상한 토착신이 있더라고요. 토착신. 저게 뭐지? 근데 미얀마에도 가니까 미얀마 토착신의 형상을 한 부종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도 그러고 담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담배. 그리고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기도 하고, 애초에 거기에 담배 꽂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담배 피는 사람 향공양하러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 미얀마에 어느 절에 갔더니 그 담배를 향공양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했을까? 봤더니 그 나라의 토착신과 불교가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절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절 안에 산신과 칠성과 독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른 종교를 문화적으로 습합시켜서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태국, 스리랑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티베트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거죠. 일본도 달라요. 일본은 절 안에 신이 몇 가지나 있냐? 5,000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 신들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보는 아니 저건 무슨 종교라고. 일본 미신의 나라입니다. 미신의 나라 일본이. 근데 이제 그 가서 보면요, 일본의 큰 절에 가면 신사라고 아주 작은 신사가 있어요. 예, 야수꾼이 신사처럼 엄청 큰 신사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해신사는요 아주 손바닥만 해요. 나와 키가 같고 요만해. 거기에 집신도 신으로 모셔놨어요. 그다음 쌀도 신, 그릇도 신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신발, 그 집신신도 있고 우리가 보면요, 쟤들은 저런 걸 믿나? 근데 그게 사는데 중요하면 다 신인 거야, 일본은. 8시. 예, 그래서 8시라고 하는 게 조금 쉽다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설을 붙였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하고 읽을 부분은 경전에 해석된, 번역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승만경은 15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장별로 뭐 내용이 짧은 것도 있고 좀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독송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국고도원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파사의 왕과 만리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서로 함께 말하였다. 승만은 우리의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근본이 뛰어나서 금방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나타난 때에 편지를 보내서 승만의 보리심을 바라게 합시다. 부인이 사례어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왕과 부인은 승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열의 한량없는 공덕을 간단히 찬탄하였다. 그리고는 곧 궁녀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찬재하였다. 그 사자는 편지를 받잡고 아유타국에 이르러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가 승만에게 드렸다. 이게 이제 제1장에 아주 이 경전이 쏟아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의 나라가 불제세시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세시 국가가 몇 개냐면 16개국이었어요. 16개국.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16개국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는 10개국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약 150년 지나서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한 개로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쇼카라고 하는 왕 때문에.
그래서 아쇼카 왕은 부처님에 비해서 불교 국가를 만들었어요. 불교를 국교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승만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16개 국 중에서 여기는 이제 아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유타국. 또 이거는 자료마다 다 달라요. 우전국이라고도 이걸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유타국이라고 하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김수왕의 왕비가 있잖아요. 허황후. 네? 허황후의 고향이 아유타국이에요. 허황후. 허황후가 허황옥이에요, 본래는. 허황옥. 그 다음에 그 오빠가 허보옥인데 장유화상이 친오빠입니다. 장유화상. 장유. 화상. 지금 김해 지역이 그 김해 지역에 가면 장유암이라는 절이 있고 장유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그게 그 허황후의 오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타국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이 허황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우전국하고 아유타국, 우전은 한자로 번역한 나라니까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유타국이라고 했으니 아유타국은 그 겐지즈강 중류 쪽에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 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에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아유타라고 하는 지명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김해 허씨 문중에서 1년에 한 번 아유타라는 지역에 가서 허황후 축제를 하고 와요. 제사도 지내고 재래의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유타국은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유대가 있는 지명인데 허황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전국 아유타국의 왕비가 바로 쉬리마나였고 이 쉬리마나를 승만이라고 음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쉬리마나의 아버지가 여기 지금 이 한자로 파사익이라고 했잖아요. 파사익. 근데 그 파사익에 프라제나짓,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프라제나짓, 프라제나짓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기록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인도 사람들은 파세나디가 원래 파세나디라고 불러요. 파세나디 왕이고 이 파세나디 왕과 거기 말리라고 했는데 인도 이름으로는 말리까 말리까 근데 여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왕비라고 안 하고 왜 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예? 예? 왕이 못 올라갔나? 아니 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왕비 중에 정비가 있어요. 정비. 후비가 있고 또 처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첩은 이제 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말리카는 분명히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작은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민이기 때문에 말리카의 아버지가 평민이기 때문에 왕비라고 안 하고 부인이라고 했을 수 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세나디 왕이 이제 아까 통치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꼬살라라고 하는 꼬살라국이에요. 꼬살라. 그리고 꼬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 사위성. 사바티 사위성. 그래서 이 나라 이름들 그리고 그 사위성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기원정사보다 더 오래된 절, 더 먼저 만들어진 절이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 그러니까 불교 최초의 절이 어디냐? 그러면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 중림정사는 왜 중림이라고 했냐면 대나무 숲이. 그래서 인도 말로 중림정사는 벨루아나, 벨루아나라고 부릅니다. 벨루아나 성은. 그래서 그 중림정사는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왕사성에 있는데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수도고 마가다국.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은 그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이게 두 나라가 중요한 것은 마가다국하고 뽀살라국이 여기 16개국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양대 강대국. 그래서 이 양강국이 전쟁을 하면 하여간 둘 다 망하든지 한쪽이 망해도 왕창 망하든지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뿐이 안 돼.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제 그 전쟁을 안 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함께 가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세계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또 좀 그만큼 크잖아요. 인구나 나라로 보면은 중국이 더 크고 국력이나 과학기술은 미국이 더 세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울까요? 싸우면 여하튼 이기는 나라도 박살이 나고 지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안 싸웁니다. 지금 저 티격태격하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당장 내일 전쟁할 것 같죠? 못합니다. 무서워서 서로. 그러면 그 전쟁을 하면 누구부터 죽어요? 시진핑부터 죽이잖아. 아니면 중국도 트럼프가 대통령 트럼프를 죽이고 바이든이 대통령 바이든을 죽이지. 위층을 죽여야 상층을 죽여야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올해 전쟁하려면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미국은 우리가 더 세지. 왜냐하면 그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친 것하고 미국하고 견주면요 미국이 더 세. 아시겠어요? 예.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군사,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다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미국이 어느 정도 세냐? 3배 정도 더 세. 그러니까 전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북한이 저렇게 해도 뭐 미사일이나 뭐 그 핵무기를 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국이 대등해지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이 피초성이 되도록 맞아서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센 거야 전범들이. 근데 이 당시에도 이 뽀살라국하고 마가다국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한 일도 있어요. 예, 전쟁을 한 일도 있는데 그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그 왕자가 뽀살라국의 그 빠세나데 왕한테 잡히기도 해요. 붙잡혀서 포로가 돼. 그런데 살려주는 건 누가 살려주냐? 부처님이 살려줘요. 뽀살라국의 왕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왕자를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주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돌려줍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 부처님이 죽이라고 했겠어요? 설마? 그래서 이제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어요. 예. 그래서 뽀살라국의 동생이 마가다국에 시집가고 마가다국의 딸이 뽀살라국에 시집오고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결혼 동맹도 하나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포로를 보내다시피 해가지고 인지를 보내다시피 해서 중혼을 맺어요. 중혼을. 예.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의 그 이제 아들이 그 아자타사투인데,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자타사투가 지아버지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여기 빠세나디 왕도 왕자가 몇백 명이 됩니다. 몇백 명이. 지금 왕비가 5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공주가 수백 명인 거예요. 그 중에 이 빠세나디 왕을 죽게 만든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가 위두다바예요. 위두다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강대국이 전부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위두다바가 지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 아버지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마가다국의 그 왕사성 이 궁성 성문 앞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자타사투가 위두다바를 치고 그래서 뽀살라국을 점령해 버려요. 여기 이제 왕이 죽으니까 이 핵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다국이 뽀살라국을 정복해가지고
이때 소왕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돼요. 근데 워낙 인도가 넓어가지고 인도 전역을 통일하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 꼬살라국이 마가다국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데 마가다국은 또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이건 반란으로 무너져요. 반란으로. 그래서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 이건 4대가 됐어. 4대. 계속 아들이 왕이 되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버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가다국 주민들이 아주 저런 폐륜 왕족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아자타사투는 지 아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이 뭐 때문이냐? 결혼 동맹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왕자를 나가지고 막 신을 퍼뜨려 놓으면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안정되지만 이 왕이 죽어버리면 왕권 투쟁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당시에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글자 텍스트만 가지고는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이야기 좀 아셔야 돼요. 아자타사투의 어머니, 빈비사라 왕의 아내이면서 아자타사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위제희라고 하는 비대희라고도 하고 한자로 위제희 왕비인데 이 위제희 왕비 때문에 만들어진 경전이 있어요. 그게 관무량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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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무량수경 때문에 무슨 사상이 나타나느냐? 정토 사상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정토교, 정토신앙, 또 정토삼부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또 무량수경, 이게 정토삼부경인데 그런 경전이 등장하게 된 게 위제희 왕비 때문에. 그래서 이 아자타사투나 위제희 왕비나 이게 위두다바는요 또 부처님하고 친인척간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이름이 와사바까띠아라는 어머니인데 이 또 천민 출신 어머니네. 그래서 지금 빠세나니 왕은 자기도 어머니가 천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민이고 평민이고 가리지 않고 왕비를 삼았어. 근데 그게 자기를 또 그 권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위두다바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까봐 그 노출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다 실패하고 나라도 망해버리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마가다국으로 통일이 됐지만 마가다국은 또 지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고 지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다가 또 그 윤리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배경 속에서 많은 경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리카 왕비하고도 관련된 경전이 있고 뭐 다 위두다바 이 와사바까띠아 어머니 와사바까띠아가 석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조카딸뻘 조카딸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족이. 근데 이 와사바까띠아는 부처님의 종족인데도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면은 졸고 딴짓하고 그리고 아둔해 의심이 많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공부를 시키는데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불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위두다바의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와사바까띠아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꽃이 아름다우면 거기에 수반하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향기가 있어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꽃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일 수도 있고 근데 겉으로 보기 꽃은 아름다운데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주 왕궁에서 왕비를 잘 살고 있고 그렇지만 향기가 없다. 덕의 향기가 없다. 그래서 와사바까띠아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이런 설법이 있어요. 향기 없는 꽃.
그래서 향기 없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 또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그 승만이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근본이 뛰어나서 금방 깨우칠 것이다. 부모는 뭐 자식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을 배웠기만 하면 반드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만이 보리심을 바라게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리심, 보의를 보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리심이 뭘까요? 보리심. 그래서 이제 이게 발심이라고 하는 표현, 보리심. 그다음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게 이제 그 발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발심은 발보리심의 약자고, 발보리심은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또 축약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승만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체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 경전을 공부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들어가 체득될 수 있다. 그걸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서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디의 음사입니다. 보디. 보디. 그다음에 이 보디에다가 사트바라고 붙이면, 사트바라고 붙이면 이게 이 보디가 각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 돼요. 중생. 그래서 보디사트바 그러면 각 중생인데, 이것을 뭐라고 음사했냐면 보리살타. 보리살타로 음사를 했고, 이걸 줄이면 뭐가 돼요? 보살이 됩니다. 보살. 그래서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보디라고 하는 이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제 얘기 듣다가 뭔가 깨우침이 올 수 있잖아요. 나 이거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중생심 속에서 깨달은 거하고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깨달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깨달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리라고 하고, 그걸 보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보리는 누구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런데 우리들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각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요 보리하고 구분해서 비타르카라고. 비타르카. 이것도 한자로는 각이에요. 각. 깨달을 각자 쓰는데, 여기서 깨달을 각자 쓰는 이 비타르카는 우리들의 깨달음, 중생이 깨우쳐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그래서 한자로는 보제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보리라고 읽어요. 보제라고 쓰고 보리라고 씁니다. 음사한 거라 그래요. 음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우리들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중생들의 깨우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그 차이를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들은요, 유루지견에 도달해요. 유루지견. 여기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는, 알고 보다. 유루지견.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루지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루지견. 그래서 무루지견의 깨달음은 보디라고 하고, 보리라고 하고, 그 유루지견 중생의 깨달음은 비타르카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 그래서 보리, 보디 이렇게 쓸 때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렇게 쓸 때는 누구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를 공부하는데 깨달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깨우치는 단계가 있다. 깨우치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원리. 우리 왜 구구단을 외치할 때 구구단이라고 하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몇 번이나 더해가느냐를 축약한 게 구구단이에요. 그러니까 구구단은 외우는 거죠. 외우면은 이게 빨리 이걸 활용할 수 있어 외우지만 그 원리가 있다. 구구단의 원리가. 그래서 뭐 2, 9, 18 그러면 그 2를 9번을 더했다거나 9를 2번 더했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세상 사는 데는 그런 원리의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어디든 있어요.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원리가 있다. 왜 오르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올라가는데 집 사기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꼭 집을 사도 올라간 뒤에 사거나 집을 팔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 그냥 생각나는데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막 팔아야 돼. 이런 파는데 팔고 나면 집이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원리라.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버는 거야. 근데 그걸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니까 팔아버리는데 그거 진짜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냥 팍삭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샀는데 또 바로 올라. 여러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걸 원리를 깨우치면 그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아무리 원리를 깨우쳐도요 복이 없으면 자기 게 안 돼. 제가 지금 뭐 세상 다 아는 것 같이 떠들잖아요. 손목부터 땅 하나 없어. 이름부터 그분 이름으로 돼 있지. 제가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어. 우물도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원리를 깨우치는데 그 깨우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자기 살림이 되려면 뭐에 뒷받침이 되냐면 복덕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께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승만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승만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단계가 있다. 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단계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는 단계까지 인내하고 좀 견디는 노력이에요. 그 과정이 있으면 어느 틈엔가 깨우치게 되거든요. 그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지혜는 원리는 깨우칠 수 있는데 이게 복이 되려면 깨트리는 게 필요하다. 깨트리. 그건 뭐냐면 집착이라는 집착. 집착을 내려놔야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또 내가 올바로 나를 올바로 바꾸면 지혜롭게 바꾸면 세상도 내게 이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무지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게 바뀌면 세상도 내게 손해만 끼친다고. 근데 사실은 세상이 내게 손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건 없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집착이 어디에서 오느냐? 5가지에서 와요. 5가지. 첫째는 탐애라고 하는 탐애. 탐책과 애착이에요. 물질적 욕심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 집착 이런 것도 있고 그 애착인데 여하튼 탐착과 애착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과도하게 일어날 때 그 집착이라고 한다. 그래서 탐애가 이 집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진애라고 하는데 이거 분노라고 해요. 분노. 분노에 대한 이 집착 이것도 굉장히 커요. 이게 분노에 집착하면 뭐를 못하느냐? 용서를 못해요. 용서.
이게 그 내 마음 속에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이 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괴로움, 아픔, 슬픔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관계에 대한 집착을 깨야, 이걸 깨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분노 속에서 살다 간다. 그래서 용서하려면 이 분노를 깨트려야 된다. 분노의 덩어리를 깨트려야 된다. 사실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픈 마음을 나에게 아프게 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면 자기만 괴롭지. 저 고통 준 사람은 잊어버려요. 알지도 못해. 근데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 다음에 탐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풀어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암이라고 하는 치암. 이건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에 집착해가지고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에 몇 건씩 나오잖아요. 수천억 원씩 보이스피싱 당해. 여러분들도 다 알죠? 보이스피싱 왜 당해? 근데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손을 덜덜 떨어. 왜 그러는데 우리 애가 사고를 쳤대. 사고를 쳤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받았지.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 죽는가 이쪽 그러고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어쩌고. 그때 우리 애는 자동차 운전을 안 했거든. 그리고 우리 애는 아침 7시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 회사에. 그런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점잖은 사람이 와서 제가 옆에 그 증인인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수? 그런데 그게 같이 있으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이제 우리 애가 사고 쳤나 사고 당했나 막 이러는데 회사 갔잖아. 근데 또 전화를 거니까 또 이놈이 안 받아. 그게 더 불안해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려고 이제 걸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왔어요. 근데 말소리 번듯한 애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교수인내하고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해요. 왜냐면 집착에 이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옳은 거예요. 주변에 다 옳다고 그러요. 저도 제가 주변 사람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선빵을 지금 너무 좋고 국제포교센터 하나 만듭시다. 제 꿈이잖아요. 필리핀에서 국제포교센터 만들어서 필리핀 사람 하나 스님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원력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알고 그런 얘기를 하네. 혹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수님 저 퇴직하고 뭐 하실 거예요? 놀아야죠. 왜 놀아요 교수님? 총장이라도 하셔야죠. 내가 순가대학 총장도 안 되는데 제가 순가대학 총장 직무대행을 했어요. 얘기는. 그런데 순가대학 총장도 어려운데 어디가 총장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국제대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총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총장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면 됩니까? 지금은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제가 5천만 원 투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그 학교도 가보고 비전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대학 만들어도 되고 땅이 3만 평이에요. 거기 선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꿈은 막 벌써 기원정선은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주변에서 다 사기라고 하니까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빌려줘요. 대여. 그래서 서류 하나 받아놔서 그 서류 때문에 돈을 좀 받긴 했어요. 대여. 빌려줬다며. 투자로 못 받아. 그 사람이 나중에 학교 팔아먹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주변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데 다 아니래.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어리석은 것들. 한장 모른다고. 왜 가보면 나하고 생각 같아질 텐데 안 가본 것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확증편이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크게 옳은 줄 알아. 그래서 똑똑하게 더 문제야. 그래서 그 똑똑한 게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는 게 치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너보다 낫지. 내가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사귄다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수가 엮으면 아주 옴팍 뒤집었어요. 우리가 타짜에서 보자는 타짜. 사기당하는 도박판에서 사기당하는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패. 세상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도 사기를 당한다니까. 왜? 나는 나 혼자 해도 저 인간들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교만하진 않은데 제가 그 장동건하고 좀 비슷하다. 내가 낫다고는 안 했어요. 장동건보다. 장동건하고 나는 좀 차이는 있지. 내가 장동건보다 낫다고는 안 하는데 차이가 이 정도 이런 건 아니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비웃어버리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차하말이라는 교만이 있어요. 이만큼 차이 나는데 요만큼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요즘 그 걱정하지 말 게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벌 걱정하지 마. 연예인 걱정하지 마. 또 하나 뭐예요? 어쨌든 교만하면 거기서 강한 집착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냐?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적이 생겨요. 교만하면 자기에게 집착, 남을 분별하고 폄훼하고 그 다음에 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심입니다. 의심. 저기서 의심은 뭐 사람을 의심하고 이게 아니라 진리를 의심하는 진리.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도 안 해보고 의심부터 해버리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믿지 말아야 해요. 의심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게 믿을만하다. 그때 믿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부터 의심하고 들어가서 계속 의심의 꼬리에서 못 벗어나는 그 의심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 절대로 불교 공부를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깨우침의 단계가 있고 깨트림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있고 그 깨달음의 단계가 이제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 가는 길에 그 공부가 꼭 필요해. 지금 여기 승만경이든 유마경이든 각종 경전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성제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혜. 사성제.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게 고집명도 사성제인데 이걸 다시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관찰해라 이거예요. 관찰. 그 모든 지혜는 현상의 관찰에서 온다. 올바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겠다. 분석지.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는데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면 그 원인에 뭐가 있다? 집착이 있다. 그래서 집성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은 다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 뭐다? 소멸이고 죽음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소멸과 변화,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멸하고 변화. 그러면 기왕에 소멸하고 변화할 거라면 올바른 변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올바른 변화, 올바른 소멸로 가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열반의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지혜. 그 실천지가 할 정도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8가지 바른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길은 개정의 사막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출가의 길도 있고 재가의 길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정도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설정하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얼굴 디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승관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원리를 깨우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들에 집착이 있는데 그 집착심이 탐, 진치, 만이 5가지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을 깨트려내야 올바른 길로 가는데 장애가 안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길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 그 깨달음의 지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활정도의 원리를 알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쉽고 또 행복하고 이익되고 또 발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익되게 너와나를 그리고 더 향상과 발전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더 그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제주도에서 어제 제주도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월화 저녁에 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스님하고 만나서 이제 차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스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요즘 사는 게 어때요? 갈수록 괴로워집니까? 갈수록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행복한 건 없지만 저는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부분은 없으나 요즘은 그냥 살아있는 게 기쁘고 또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고 그렇지 그렇게 무슨 족쇄가 있어서 저를 얽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미래에 뭘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꿈도 이미 사라졌고 그렇게 아주 엄청난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얘기하고 또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이 자체로 그냥 행복하다. 저는 그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래요? 저는 왜 요즘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괴로운 거는 족쇄에 끄달려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 족쇄를 풀어버리시라고. 저는 다행히 족쇄가 별로 없어서 덜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시죠? 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밌으셨어요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